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다 함께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으로 더불어 어려움도 지속되는, 그리고 어려움이 점점 더 심해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2장부터 신명기 26장까지를 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그런 명령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법전의 결론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25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령,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6장 1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자신들의 신앙,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리고 기도, 간절한 바람을 1절부터 15절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생으로 구약개론을 공부할 때 이 폰라드라고 하는 위대한 구약신학자를 통해 이 신명기 26장은 소역사적인 신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짧은 역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배우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그리고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늘 읽고 그렇게 묵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법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가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오늘 봉독한 11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어 들인 후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12절부터 15절까지 그 땅에서 3년을 지난 후에 드려져야 하는 예배입니다. 이 전자 1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수확을 거두어 드린 후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확인하면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돌보고 점검하는 그런 차원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섞여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을 돌보는 예배로 그렇게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 법전이 특별한 것은 예배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규정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장부터 2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귀담아 듣고 명심하고 준수해야 될 수많은 규례와 법도 명령들을 12장부터 25장까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그들이 세워가야 하는 공동체, 사회의 모습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마무리의 장면에서 예배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 짓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일주일의 삶의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말씀의 능력,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에서 시작되고 예배에서 마무리 지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처음 추수한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소, 중앙성소라고 할 수 있죠. 그곳에 제사장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 고백은 광야를 방황하던 나그네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의 그 하나하나에 걸어왔던 그런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해요. 매주일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까? 내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조상,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는 정착할 땅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랑하는 나그네, 아무런 소망 없이 결국에는 이리저리 헤매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람 사람이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조상들은 오늘 고백처럼 나그네요 떠돌이였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어떤가요?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틴에 기근이 들자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괴롭힘과 핍박에서부터 그들의 고통을 주목해 보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 다시 말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여러분 바다를 마른 땅처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지만 바로의 군대들을 그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의 유랑의 기간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하신 행동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삶에 한 번도 떠나거나 버린 적 없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른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였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경작하고 가을이 되어 추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펼쳐졌던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추수한 제물을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온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나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시간에 지나간 날들에 살아온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해 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앙 공동체,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임을 알고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보면 드려진 제물을 돌려받아서 그 제물을 레인과 그리고 그 성중에 있는 나그네와 함께 먹고 나누며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 아닌 내일 12절부터 15절 말씀에는 오늘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3년째 되는 후에 그 땅에서 거둔 열매의 10분의 1, 11조를 들여서 그 예물을 레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므로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배부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처음 3년째 되는 해에 한 번 실행한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계속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는 처음 3년째 되는 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이웃 안에서 있는 존재임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서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84편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시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순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스라엘 삶의 과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 지나간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들이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임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특별히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하되 오늘 내일 객, 과부, 고아로 상징되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김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여겨져서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 절망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분명히 더 많은 감사를 낳을 것이고 감사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낳을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패배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나간 날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고난 중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섞여져 살아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나누고 함께함으로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니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만나 교회 안의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나누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로 그리고 선교지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 사랑을 입은 자, 축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감사가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